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먹어도 마셔도 놀아도 쉬어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또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를 목전에 앞둔 이 휴가 시즌을 앞두고 제목이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 연결해서 시작.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유의 근본이시고 또 겸손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 라는 제목 하에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누가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지요. 이러보건대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분량을 지고 어제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의 종착역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마무리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은 다 살아서 이렇게 눈도 반짝반짝하고 코로 숨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잘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인생이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가요 중에서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라디오에서 처음에 들었겠지요. 들었는데 이게 다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도 보고 인터넷 유튜브도 보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다리만 아프겠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삶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밤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도 못 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태어난 인생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슬픔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도 살아왔고 이번 주간도 살아가야 되고 남은 2018년도 남은 생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아까 28절 초반절을 읽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안 잊어버리겠죠. 얼마나 수고하면 코피 터질 정도로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피곤하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일을 의미하는 코포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이제 나와서 코피아노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열심히 완수하기 위하여서 코피 날 정도로 최선을 다했으나 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인데, 여기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이 무거운 짐은 자신은 원치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져야 될 짐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분량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남이 져야 할 이 짐을 내가 져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놀아도 쉬어도 피곤하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로 오라 하면은 올 사람만 오겠지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부르심에 왔으니까 오늘 그 다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던,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얹게 하고 또 자기는 한 손으로도 그 짐을 돕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당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한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쭉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은 번지름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썩어서 마치 무덤 속에 송장에 썩듯이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듯이 마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심령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감 변절시켜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 선생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지고 싶지 않고 한 손으로도 돕지 않는 이 무거운 멍에의 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얹고 무게를 가중시키면서 자기는 하나도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소 체험해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제 우리 집사람이 해가 좋아서 빨래를 옥상에 열어버린 거야. 빨래줄에 쫙 열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지연이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통화하더구만. 소나기 온다고. 그지 지연아? 그래서 소나기 온다는 소리에 우리 집사람이 옥상 빨래 이런 거. 옥상 빨래. 그래서 제가 잽싸게 튀어 올라갔지요. 다다다다 가니까 막 비가 막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일은 소나기지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안 쓰고 그냥 가가지고 빨래 막 잡아 다다닥 집게 빨래 집게가 그날따라 한 개 수건 한 개 두 개씩 꼽혀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급하면은 마음만 급하지 손이 빨리 안 움직이잖아요. 그 빨래 이만큼 걷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마루에 앉아 있다가 제가 막 홀랑 순식간에 조금 전 한 1, 2분 전하고 1, 2분 후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제가 평상시에도 머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안경서부터 이렇게 젖어가지고 빨래가 손에 있으니까 이게 막 보이지도 않는 거지. 이러고 왔는데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빨래 걷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체휼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가 안 져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왜 안 졌냐 이러겠어요? 이 땅에 올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성과 당위성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셔서 그 몸으로 친히 체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우리 죄인이 그를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이 오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참심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29절에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내가인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스스로 쉴 수가 없습니다. 쉬고 싶지만 쉬는 와중에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자들을 향해서 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9절에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초청되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짐보따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가져가지 말고 또 바리바리 내가 쌓은 거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지고 미고 싸고 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깃털처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생수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이 인생 여정을 메바른 땅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아시스 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참심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할 곳도 없고 하게 할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피서지와 여행지에 간다 할지라도 당장은 잠시 잠깐은 좋을 줄 몰라도 여전히 그곳에도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잘못되면은 휴가 중에서도 쉼은 고사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건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세 절이에요. 세 절. 어떤 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암송도 하는데 암송은 조금 과하고 같이 한번 28절서 30절까지 오늘 메인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은 무슨 노래가 있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그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엔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세상이거든요.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굴레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곤고한 문제, 인생의 핍절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또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완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을 기하여서 휴가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입장상 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가시는 분들은 휴가지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마시고 휴가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시는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되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은 훌훌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확실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쉬면서도 남들은 이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 혹시 나는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주어진 휴가의 기회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쉼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신이 쉬면서 몸과 마음이 쉬면서 여독과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핸드폰이 충전기에 이 스틱이
한 개, 두 개 남았으면은 한 5, 6개 남으면은 풀 상태겠지요. 그런데 한 개, 두 개가 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볼 것 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차든 집이든 기회가 되면은 남의 충전기를 할지라도 갖다가 꼽아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전을 잘 시키면은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와 같듯이 우리가 휴가를 통하여서 쉼을 통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통하여서 잘 쉬고 재충전하게 되면은 2018년 남은 하반기도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휴가를 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위로와 위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의 매력은 쉬되 잠시만 쉬어야지 쉼이고 휴식이 되는 휴가가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쉬면 이 사람은 실업자지, 실업자. 그리고 쉼은 일하는 자에게 쉼이 필요한 것이지, 매일 먹고 마시고 집에서 쉬는 사람이 뭔데 휴가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이 기간에 남들 놀 때 봐가지고 어디 잘리고 어디 빈자리가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알바라 돼서 일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반드시 쉼은, 우리가 일하는 자에게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휴가는, 이 쉼은 청량제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쉼의 성경적인 기원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세상 창조를 6일 만에 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 밤이고 낮이고 눈꽃 뗄 수 없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 쉬라고 휴가 기간을 준 적도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휴가는 잠깐 쉬어야지 이게 매력이고 이게 맛이지, 지금 휴가서부터 쭉 계속해서 쉬면은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실업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확실하게 쉬라고, 이미 호떡 전도는 날 더워서 이미 지난달부터 쉬었습니다. 호떡 전도가 쉬운 것이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 전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